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부활절이긴 한데 유월절이 엊그제 지나갔죠. 자, 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5783년 6월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또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그 놀라운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더 나은 도약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 3500년 전에요, 이집트, 애굽이죠. 성경에서 애굽으로 나오고, 우리 현대에서는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모든 가정에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일반 백성의 가정에 장자이든지 또 왕의 자녀의 장자이든지 부잣집이든지 가난한 집이든지 도시에 살고 있는 집이든지 시골에 살고 있는 집이든지 모든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셔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사이는 모르는 거죠.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그죠? 엄청난 충격이에요. 장자는 또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장자가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들만, 오직 큰 아들만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의 사는 사람 가정에 있는 그 아들뿐만 아니고 가축들의 큰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수컷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가정에 어느 가정도 빼지 않고 그 가정에서 한 사람 이상은, 가축 하나 이상은 다 죽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의 가정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첫 것을 다 죽게 한 거죠. 얼마나 큰 통곡 소리가 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가 짝하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비명이에요. 절규, 비명, 날카로운 비명.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큰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왜 이집트 가정의 모든 장자들이, 심지어 가축의 첫 것도 다 죽어야 했는가? 그래서 사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낳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죽이는데 장자만 죽여요. 왜냐하면 그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로 죽은 거예요. 대표로. 그 중에 또 은혜는 있었죠. 둘째, 셋째, 다른 가족들은 살아남았죠. 심판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집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의 그 장자들이, 또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지 않은 가정도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가정이, 이스라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엄청난 은총입니다. 엄청난 은총이에요. 그 가정에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살아남은 이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딱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문인방은 이제 그 문의 위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문설주는 좌우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사흐라고 그러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 넘으시고 패사흐,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이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패사흐라는 얘기는 유월이라는 얘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담을 넘는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 집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하면 죽을 텐데 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바로 넘어간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패사흐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그리고 27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왜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요. 이게 자, 유월절을 기억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첫째,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합독해 볼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서 흘리신 피였죠. 네.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구원이 있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로마서 5장 19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 보시고는 딱 먼저 하신 말씀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주님의 은총이면서 히브리서 9장 26절 합독할까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죠. 믿으시죠? 죄와 사망의 법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여라, 나를 기억하여라가 더 맞아요. 이게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기념보다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가정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대로 애굽 땅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됐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변혁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을 면했지만은 그 땅을 나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가야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죠. 아시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천국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는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고 세상 왕국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과 빌립보 3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나요? 정말로? 그럼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은 안 돼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럼 구원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것들로 통하여서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이에요. 예수님께도 유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죠. 그때 시험한 자가 나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명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유혹이었어요. 빨리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자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예수님이 또 승리하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안 되니까 또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잘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게. 그래서 또 예수님 물리치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들로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죠. 세상 것들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아담이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죠. 사탄이 미혹하니까 딱 하와가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제 시험 당하는데 예수님이 승리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죠.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다 죄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럼 저 사람은 세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셔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도 세상을 볼 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말라, 이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가 빠졌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빼먹었네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속해 있지 않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지만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이제 통치한다고 그래요. 통치, 여러분. 통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 성공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통치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치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빛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빛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삶의 통치가 일어나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구두 수송공 할아버지 얘기. 이분의 굉장히 강력한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목도하는 것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목도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진짜로 사람 만나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진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할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장만해. 음식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놨습니다. 아침에 안 오셨어요. 또 기다립니다. 점심도 안 오셨어요. 또 기다립니다. 저녁도 안 오셨어요. 아니 왜 안 오시지?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 세 사람이 왔어요. 따로따로 물론 왔겠죠. 한 사람은 거지가 왔어요. 거지. 또 한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가 왔는데 청소하는 할아버지. 또 한 사람은 과일 파는 아주머니. 근데 세 사람의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뭐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연하겠죠. 그 춥고 배고프고 막 굶주린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녁에 늦게 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나눠줬죠. 결국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또 실망한 채 잠을 잡니다. 그때 또 꿈을 꾸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맨 먼저 하는 얘기가 아니 오신다 하더니 왜 안 오셨냐고. 왜? 그래서 내가 갔었지. 언제 오셨냐고. 언제? 나는 세 사람의 모습으로 갔었다. 거지의 모습으로, 청소부 할아버지 모습으로, 과일 파는 아주머니 모습으로. 근데 너는 세 번 나를 극진히 대접해 줬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톨스토이 작품이잖아요. 구두장의 마틴 이야기죠. 우화로 적어놓은 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저기를 우리가 딱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부류는 오른쪽 양으로, 한 부류는 왼쪽 염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세상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많이 받았고 또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세상에서 취해야 됐어요. 세상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 나라 사람에서, 세상 왕국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 두 번째, 이게 유월절. 유월절의 두 번째 의미, 세상 왕국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의미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가. 시편 136편 몇 절을 안 적었네요. 합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의 여정이 그래요. 예수를 믿었어요. 문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발랐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광야는 우리의 자아와 육체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와 육체가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아와 육체를 죽이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먼저죠. 그 다음에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저번에 이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라고 그럴까?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유대인 남편과 미국인 아내 두 분 다 예수를 믿는 한 세 사람 부부가, 크리스티나하고 남자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이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6월절에 대해서 그때 저는 기억나요. 참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아내가 30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었을 때 시댁에 가니까, 시댁에서 6월절에 시어머니가 떡을 세 덩이를 만들었어요. 떡을 세 덩이 만들고 난 이후에 가운데 떡을, 세 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떡을 잘라 가지고 이제 집안 곳곳에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손주 손녀들에게 이걸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것을 찾는 손주 손녀들에게는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그래서 이것을 본 며느리가 이제 묻는 거죠. 며느리가 물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것을 합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이 떡 세 덩이 의미는 뭐고, 왜 그 가운데 것을 자르고 또 그걸 찾으면 얘들한테 선물을 줍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얘기가, 나도 잘 모른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랍비한테 찾아가도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도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찾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알아냈어요. 뭐였냐면은 이 떡 세 덩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했고, 가운데 떡은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몸이 찢겨졌단 말이에요. 그걸 숨겨 놨어요. 그걸 찾아요. 복음을 찾아라 해. 예수를 찾아야 되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왜? 우리의 육체와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육체와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형으로.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일까요? 안 믿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꾸 죽었는 육체와 자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광야를 계속 살게. 계속 광야에 머물게 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육체와 자아가 죽은 것을 확인할 때까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6월절의 세 번째 의미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육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알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장순현 장로님이 이제 간증 메시지 전했잖아요. 전철 안에서 그냥 무심결에 쳐다봤는데 왜 나 쳐다보냐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게 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나고 막 그 사람을 그냥 저주하는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근데 말씀을 이렇게 또 다시 정성스럽게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내면을 비추는 것이 비춰져 가지고 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됐구나. 그러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죽었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부활했고 이것은 새롭게 부활하된 것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3500년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
두 번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애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의 피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영원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산 삶, 세상을 통치하는 삶, 세상을 섬기는 삶,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를 위한 삶, 이 모든 것들은 매일매일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 나오니까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지,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믿음은 증거돼야 되죠. 그래서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섬기는 삶,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삶,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